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함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자, 여기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 것은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고요. 또 오래 전부터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국인 유대의 나라를 떠나 있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또 나그네란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서에는 나그네 사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였고요. 2장 11절에는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성도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한 것은요. 단지 그들이 이 세상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성도의 이 세상 생활을 나그네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임시로 머무는 그 객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본향인 하나님 나라 본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내는 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나그네라고 한 것은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성도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요. 잠깐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나그네로 임시 머무는 이 세상의 애착심이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본향되는 하나님 나라 본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그네는 이곳 생활이 괴로워도 본향에 가서 평안히 지낼 것을 생각하고 잘 참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를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내다가 잠깐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 본향되는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 실수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으로 성령님으로 본향 집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나그네로서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갈 터인데요.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이나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인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미리 알았다는 것은 알아주었다는 것이요. 알아주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할 때에 미리 사랑하여 택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너희만 사랑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실 때 성도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는 거로 그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설은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앞으로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구원이 사람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구원이 사람 편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의 의지와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못하시기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따라 예정에 해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예지 예정설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칼빈주의는 성경대로 예지를 믿습니다. 예지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자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것을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라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자, 순종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고 중생입니다.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써 죄 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도가 정결케 되며 전체가 완전히 깨끗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신이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신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고 순종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이것은 구속의 은혜와 영적 평강을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강건해지고요. 그 결과로 영적 평강이 오고요. 그 가운데에서 믿는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의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에 찬송하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무한히 크고 존귀한 그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거듭났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며 이것이 중생이요 영적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분의 많으신 긍휼에 기초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서 믿는 것은 거듭나서 중생하여 영이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가리킵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협력이 필요 없는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이며 찰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의 소망은 생명이 없고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산 소망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을 왜 산 소망이라고 하였을까요? 첫째는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영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세상의 기업들은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젖먹고 도적맞게 되고 새해지고 마침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업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본국에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악한 자가 와서 도적질하거나 빼앗지도 못합니다. 성도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첫 번째 불변, 불세, 불후할 것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분실할 염려 없이 든든히 보존해 두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틀림없이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기업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많이 받는 성도는 그만큼 자격이 더 잘 만들어져서 더 많은 기업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연단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 사경을 통해서 땅끝까지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의 생명의 천국 복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들의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땅끝까지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